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혼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아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숫자가 쪼개고 그 쪼개는 것에만 마야하여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장래에 한밤이 일어나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 위에 자손을 큰 세월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생활의 땅에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하지 않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언약에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땅을 이르라데까지 이제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거리스 족속과 느와 족속과 다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주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맺었던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언약, 이 아담의 언약을 시작으로 창세기 6장에서 방주에 들어가면 또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첫 번째 노아 언약,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9장에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더 이상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두 번째 노아 언약까지 함께 저희는 세 번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아담이 맺었던 언약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노아가 맺었던 언약은 노아의 행위와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수혜를 입도록 그를 허락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또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맺은 언약도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는 다 심판받아 죽게 되지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만 살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맺은 언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일반 은혜, 보통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일부 예배를 놓치신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제가 잘한 설교는 아니지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집회 영상란에 보시면 여러분 클릭하시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언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다루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파기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며 다시 언약 맺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은혜로 언약 맺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언제나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이 감동의 그 고백을 제가 짧게 이렇게 글로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고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는 어려운 일인가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최소한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언약의 은혜가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각자의 저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만의 고백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꼭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노아 시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아담의 메시지를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일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0장,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은 노아 홍수 전이나 노아 홍수 후나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을 만큼, 아니면 오히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선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탑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거의 최고의 절정으로 그 악이 치닫는다고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내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주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언약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아무리 죄악이 심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그것을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언어를 흩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동안 통일된 언어였던 언어를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들이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면 더 이상 힘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 죄악들, 하나님의 되고자 하는 그 죄악들을 조금 더 늦추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들을 하십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일들을 좀 늦추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심했던 그 일들이 조금 늦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그 뒤에는 계속해서 족보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후에 족보만 쭉 등장을 하다가 그 기간을 쭉 합쳐보니까 거의 한 1000년 정도 가까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1000년 가까이 잠잠히 계시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은 다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때부터는 창세기 1장과 11장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의 관심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 모든 인류 전체에 대한 창조에부터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면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딱 한 민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내로우하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한 민족과 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부터는 어떤 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날 사실은 대비하지도 않는 어떨결에 더군다나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런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던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그 익숙해졌던 하란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수한 마음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데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많은 후손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후손들이 약속된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시고 네 번째로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 후손을 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특별히 아마 좀 귀가 열려지는 말씀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마 또 그의 아내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나눴던 대화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관심이 후손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잘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5세 때 나타났다가 잠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잠깐 나타났다가 또 몇 년 동안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14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이때로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하시고 격려를 하시면서 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격려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분위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뭔가 좀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하나님께 삐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랜만에 나타나서 지금 얘 말하고 있는 이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감정이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색이 하나님인데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자신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땅을 주겠다고 하고 그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열심히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건 뭐 아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한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그 다음 달만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들게 되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어떻게 느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삐져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놀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참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다. 어떻게 자신과 감히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인 인간과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을 만큼 그 인간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분 아닌가? 사랑이 넘치는 분 아닌가?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삐져도 충분히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화 하나 묵상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투정과 때로는 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투정을 무례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달래면서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네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친자식, 네 몸에서 난 친자식이 분명히 너의 대를 잇는 너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한번 좀 잠깐 밖으로 한번 나와 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한번 봐라. 그 하늘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하늘처럼 좀 투명한 하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한번 봐라. 그럼 별들을 한번 세봐라. 저기 있는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냐? 이 별들처럼 네 후손도 많을 거다.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나를 좀 믿고 따라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순수한 할아버지, 85세 정도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그 앞에서 투정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방 삐져 있다가 한 번에 바로 믿어버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직접 체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던 이 믿음도 우리는 그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좀 진지하게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줄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저에게 표징이 좀 필요합니다.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뭔가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도 그를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와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자신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 때 아마 이 부분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있다면 좀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9절을 보시게 되면 9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재물은 3년 된 암염소와 숫양과 비둘기입니다. 뭐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아닌 소나 특별히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 언약에 사용되는 재물들이 나중에 훗날에 레위기에 등장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 때 쓰이는 재물, 흠없는 재물을 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3년,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3, 7,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재물이다라는 의미에서 3년 된 그런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비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동물을 죽이라고 하고 그 동물을 쪼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살벌하겠죠, 여러분. 뭐 비둘기 같은 건 조그마니까 쪼갤 것도 없으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고 큰 소 같은 경우는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갭니다. 그리고는 서로 마주보게 놔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시대를 고대 근동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맺었던 계약의 의식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있던 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쌍방이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당신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이 가운데 동물을 쪼갠 이 동물처럼 이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살벌하고 굉장히 섬찟한 그러한 계약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럼 가운데 이렇게 피를 딱 뿌렸으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엄숙하고 살벌하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이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해가 져서 시작.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훗날 나중에 출애굽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지금 미리 예표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연기와 횃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여러 언약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이 언약은 좀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아담이라든지 노아와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고 안 먹으면 살 것이다.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너와 무지개 언약을 맺겠다. 뭐 이렇게 말씀으로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씀을 맺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동등하게 대화한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높여주시는가를 볼 때 그 언약도 굉장히 놀랍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 보통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언약은 사실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쪼개진 동물을 가운데 놓고 서로 약속을 어기면 너 죽는 거고 나 죽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식과 부모가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약속 어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이러한 정말 원색적이고 이러한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맹세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화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훨씬 더 우리가 놀랄 만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표징을 달라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와 이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지키지 못하면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 이 언약을 맺을 테니까 이것을 통해서 네가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통 언약은 쌍방향이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연기와 횃불로 임재해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을 눈 씻고 이렇게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횃불을 지나갔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언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 언약을 보통 종주권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있었던 종주권 언약은 종과 주, 말하자면은 동등한 언약이 아니라 주종 간의 관계, 뭔가 더 지배하고 있었던 예를 들면 왕이라든지 아니면 훨씬 더 위치가 높았던 자가 위치가 낮았던 자 언약을 맺을 때 높았던 그 자가 횃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었던, 말하자면 임금과 신하라면 신하가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을 어길 시에는 저는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 횃불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에서 보게 되면
아브람만 지나가야 그나마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아예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너와 맺은 이 횃불 언약은 내가 모든 약속에 대한 대가를 나 혼자 다 치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약속을 어긴다면, 네가 죄를 짓고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그 대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피를 흘리고 내가 대신 쪼개지고 내가 그 죽음을 대신 내가 받을 테니까 그 언약의 맹세는 나 혼자 내가 다 치르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희생 의지가 담겨 있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죄인인 우리 모두가 당해야 하는 그 쪼개짐의 대가를, 그 진노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며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횃불 언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언약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내가 저를 위해서 죽어준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결정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내를 위해서 지금이야 뭐 죽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솔직히 나를 용납해줄 친구 하나 찾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 사랑하자고 얘기하지만 서로 간에 조금만 상처만 줘도 꼴 보기 싫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가족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의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 그러면 희생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나같이 자신밖에 모르고 때로는 정말 나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만물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 하찮은 피조물 하나 살리겠다고 죽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사랑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오늘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너무 부당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이 정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고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로마서 5장 8장의 말씀,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이 깊이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내가 이러한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예수님 사건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고 의지하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가를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절대로 지킬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게 될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훨씬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여러분들 자신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는 또 조건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첫 번째 언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은 서로 같이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의 그 조건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라 할지라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아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당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고 심지어 예수를 통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다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언약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만큼 능력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수한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 언약의 구원을 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께는 의로 여겨져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시며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들께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아직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 아니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매일 순간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편함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